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내 인생을 바꾸는가, 무엇이 내 인생을 바꾸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죠.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이 터닝 포인트는 주로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제가 볼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주로 만남을 통해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악인을 만나면 악인이 되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엘리사는요 부자였지만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도요 소극적인 만남과 적극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누군가가 내게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서 우리 친구하자, 아니면 나의 제자가 되라든지 이런 소극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적극적으로 와서 친구가 되자라고 말하는 거죠. 만남의 주도권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적극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저 사람 너무 좋은데 저 사람과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만남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만남이 많은지요?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기를, 찾아오기를, 접근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가 적극적으로 좋은 사람에게 접근하는 사람인가요? 만나고자 하는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에 다시 수넴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북이스라엘 땅 수넴이라는 지방에 사는 약간의 부잣집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수넴 지방의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지방을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와 그의 일행을요 자신의 집으로 강권하여서요 초청하여 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수넴 여인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듣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집에 강권적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기를 즐겨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지붕에 작은 다락방을 지어서 엘리사가 언제든지 와서 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작은 공간까지 만들어주곤 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있죠. 그래서 수넴 여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자기는 소원이 없다고 그러죠. 나중에 아이가 없다는 소식을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듣고 아들이 낳을 것이라 라고 축복을 하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죠.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들이 자라서 어느 정도 귀염둥이가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열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수넴 여인은 아들을 낳고자 엘리사를 잘 접대한 것도 아니에요. 다락방을 지어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식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국 사람들은 급하게 먹고 그냥 헤어지긴 하지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당시에 사람들은 약간 반으로 눕습니다. 거의 누워서 음식을 즐기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도 말씀을 나누시고 길거리에서도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가끔 비유로도 말씀하시고요. 근데 그 비유를 풀어줄 때가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식사 자리에서. 집안에서 풀어주곤 했습니다. 식사할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선지 동산이 있었고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듣는 것이 즐거웠어요. 다락방에 기거하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또 상담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웠던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환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엘리사를 만난 거예요. 엘리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지나갈 때마다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자 엘리사를 환대하고 적극적으로 영접할 때 이 수넴 여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수넴 여인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자매들이 있죠.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특별히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 발밑에서, 예수님의 발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집에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열심히 들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인생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대하였을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엘리사를 대접하자 수넴 여인의 인생이 바뀌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어서요, 아들을 낳게 되고요, 오랫동안 낳지 못한 아들을 낳게 되고요,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의 기근이 있기 때문에 네가 좀 다른 곳에 가서 이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다른 곳에 기거하라 라고 말을 하죠.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이 피할 길을 내도록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 기거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수넴 여인을 말합니다.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7년의 기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기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셉의 시대에도 7년의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이 7년의 기근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폐가 되었습니까? 이런 큰 어려움을 오히려 피하도록 엘리사가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이 기근을, 7년의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블레셋 땅에서 다시 북이스라엘 땅으로 수넴 지방으로 돌아왔더니 어떻습니까? 수넴 여인이 살았던 집과 밭들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해버린 거예요. 자기들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아무리 달라고 해서 주지 않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 법정의 체계가 최고, 대법원이 누굽니까? 대법원장이 누굽니까? 바로 왕이었어요. 결국은 왕에까지 온 거예요. 왕에게 호소하러 온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의 사환으로서 수넴 여인을 잘 알고 있었던 이 게하시가요, 바로 그때 왕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 왕이 엘리사가 행했던 큰 일들, 이 기적 같은 일들을 나에게 좀 전해주라니까 사환 게하시가 다 봤잖아요. 게하시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수넴 여인이 호소하러 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타이밍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 기적의 당사자인 수넴 여인이 바로 왕 앞에 있고 그때 살아난 아들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엄마 옆에. 그러자 왕이 어떻게 조처합니까?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한 거죠.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 장관을 만든 거죠.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땅만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집만 돌려준 게 아니에요. 떠날 때부터 그 7년 동안의 밭에 소출이 있었다면 그 모든 소출을 다 돌려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넴 여인에게 속한 집과 밭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그 땅에 나온 모든 소출을 돌려주도록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겨요. 그러나 있는 자는요 더 주세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좀 은혜 받고요 그냥 떠나버려요. 그래서 받았던 은혜를 다 잃어버려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수넴 여인은 아들을 낳고자 엘리사를 환대하거나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엘리사를 적극적으로 자신의 집에 초대하였고 섬겼습니다. 마리아 마르다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집으로 초대하고 늘 대접하였어요. 그러자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마르다와 마리아도요 죽은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제자들이요 나중에는 떠나가죠. 이때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라니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말하죠.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베드로도 얼마나 많이 갈등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이 같이 따랐는데 다 떠나갔어요. 거의 다 떠나갔어요. 이때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칭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듣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수넴 여인도 엘리사를 집으로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영생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던 베드로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살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때는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정을 내시는, 집으로 초청하듯이 열정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신의 지방에 지나가는 것을 듣고
그저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이 지나가나 보다라고 흘러보내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담하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였던 아이가 없는데 아들을 낳게 되고, 죽었던 아들도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기근과 같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되고, 잃어버렸던 밭과 집을 다시 찾게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을 우리가 아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너희도 떠나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살아봤더니 별거 아니네 라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